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속사 말씀을 금요강좌 때 함께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아시죠? 처음에는 창조 얘기 나오고 아담의 타락도 나오고 노아 홍수, 또 노아 심판, 방주 구원 등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또 끄트머리에는 이제 바벨탑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 아브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이제 시작하십니다. 아브람 불러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제 지켜나가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구원하실 건지를 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줬습니다. 이게 족장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내려간 다음에 430년 정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이 모세가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 이런 족장들에게 했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마어마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들, 그 10가지 재앙들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유월절 사건,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홍해를 이제 건너기도 하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고해지고, 그때 이제 율법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못 들어가게 또 버티죠. 불순종, 불신앙.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0년간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 1세대죠. 20세 이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데스 바나에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그들 20세 이상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죠. 그 2세대들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모세는 죽고 드디어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착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신명기 31장 말씀에도 나와 있었어요. 모세가 그때는 얘기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마라, 이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비슷하죠. 근데 오늘은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의 아들, 이러니까 코의 아들, 입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눈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이 40년 기간 동안 모세 옆에서 수종된 사람이에요. 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0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 이 말은 신실하게 이 모세의 사역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다 받는 사람, 아주 성실하게 옆에서 지켰던 사람. 처음 등장한 게 언제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이방 민족 이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 그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의 그 대장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서의 그 역할도 했고 이게 그때가 초기였으니까 그때부터 신임을 얻고 모세를 잘 섬기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였어요. 호세야.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호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뭐 지식과 경험과 역량 이런 것들을 점점 갖추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을 모세가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원래 하나님이 바꾸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꾸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정말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여호수아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에다 쓰는 경우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호수아가 처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써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걸 모세가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바꾼 게 70인경이라 그러는데 이 70인경은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면서 이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히브리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어다, 죽은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을 못 보니까 그 당시 국제어인 그리스어를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걸 70인경이라 해요. 그래서 그걸로 성경을 인용하고 그걸로 예수님도 인용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경이 아주 권위가 어마어마한데 이 70인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예수님이라는 헬라어 철자와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예수스라고 그대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사실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의 모형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고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그 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의 모형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름까지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여호수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할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비슷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이어서 잘 세워주셨고 그래서 절대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지도자를 세우시고 잘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앉아 있었나? 사람들이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 말씀하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간 애곡을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모세의 영향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게 큰 슬퍼에 빠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본인도 이제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긴장하고 막 두렵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있었을 거예요. 뭐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힘을 주는 장면을 지금 이 1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2절부터 보면 일어나 그 땅으로 그 백성과 더불어서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내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주었노니 과거형이죠. 그냥 이제 이게 뭐냐면 앞으로 밟은 것은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발바닥으로 밟지 뭐 발등으로 밟겠습니까? 굳이 뭐 이 발바닥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좀 웃기죠. 어쨌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걸어서 가는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자기가 걸어서 시간 내로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뭐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도 있던데 이 말은 그런 것처럼 밟기만 하면 주겠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다 밟으라는 거예요. 그 땅 밟기만 하면 된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4절에 보니까 그 땅의 범위를 얘기해 주는데 곧 광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바레트 강까지 해초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표현들이 뭐 이렇게 뭐 딱 안 들어져. 우리의 지역을 알면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족속 지역의 동서남북 전부를 다 가리키고 또 원래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그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너희 땅이 될 거다. 마음껏 가져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밟기만 해라. 밟기만 해라. 근데 대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기 있는데 자꾸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할 자가 없어.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뻔히 강대한 족속들과 열국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만 해도 39명이 돼요. 성을 갖추고 상비군을 갖추고 쌓으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가나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대요 지금. 너랑 능히 맞서서 싸울 대적이 없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아멘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함께 할 거다를 지금 같은 표로 3번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봤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그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근데 우리 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대적할 자가 없어.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이게 밤늦게 저는 보통 토요일 새벽 늦게 이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깥에 주차하고 들어갈 때 솔직히 무서워요 조금. 새벽에 들어 길게 가는데 아무도 없으면 착착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데 한쪽 그 구석에 막 이렇게 껄렁껄렁한 학생들 담배 피우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약간 쪼그라들어요. 이게 약간 쫄리거든요. 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 옆에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으면 강하고 담대해지지만 누군가 있으면 쫄아요. 그러면 대적이 없으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지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또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진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미 줬다 그러고 대적할 적 없다 그러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너는 밟기만 해라. 다 내가 주기로 되어 있고 다 준 셈이고 너희 대적들은 서 있지만 이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신기루와 같은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와라. 너희 대적이 없다니까? 그 말이야 지금. 그냥 따라오기만 된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큰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대로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더 분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안 해요. 저는 됐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그냥. 저는 그냥 광야가 좋아요. 강 건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죠.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 밟아라. 다 너 것이다. 이미 다 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어요. 나는 안 갈래요. 뭐 그냥 힘들어요.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미 함께 하고 다 줬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 본문이라서 이 본문 보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없겠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의 구원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누리는 그 복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 없잖아 지금 봐. 근데 7절부터 내용이 좀 약간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말씀과 비슷한데 극히가 들어간 거 빼고는 비슷하죠.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앞에 것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7절부터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그게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안목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뒤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목적,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이거예요. 다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나가는 그 이유 뭔지 아니까 땅을 차지하고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이게 이제 신명기에는 다 나와 있는 건데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행하라.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는 뭘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건 잘하는데 저건 못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막 예배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맨날 지각하고 제때 기도로 준비 안 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기만 하면 말씀 보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가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하거나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고 다 모든 율법을 다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아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 그때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거의 그 관련성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여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을 차지하러 가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계속 그 땅에 들어가면 뭐라 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신명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의 문화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말고 다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할 때 이거 들어보셨죠? 진멸하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그 나라의 문화를 이루어가고 문명을 이루어가라고 삶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것, 이 말은 적당히 받아들여서 어떤 부분은 허용하고 그러지 말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이거 이제 신명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예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보는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다 말이에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 중 하나를 빼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율법을 안 지키고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산다. 이게 이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여기서 율법을 잘 지키겠다 버티면 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들어오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식으로 교회를 제대로 이뤄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제대로 이뤄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떠나지 않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이제 같은 얘기인 거죠. 땅을 차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차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는 그분의 그 나라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 그 통치, 이런 거 다 누리는 거. 똑같은 말인 거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건데 이 둘 다를 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 오늘 믿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요서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다 주실 거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결국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뤄가라. 그 율법을 지켜라. 두 가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 거룩을 이뤄가라, 사명을 이뤄가라. 전부 다 이제 같은 이제 의미예요. 자, 그러면 7절에 보시면 이제 7절에 넘어가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노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마지막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형통 그러면 주님의 뜻 가운데 살는 그 형통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대로, 이루고자 하는 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 삶은 주 안에서 너무너무 형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와 엄청 관련이 있는 그런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또 형통 나오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뭐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한대요. 뭐 오전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입속에 중얼중얼 거리는 걸로 생각한대요. 뭐 막 자꾸 외우고 뭐 이런 거 생각한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사고, 우리의 행동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서 요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으로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요수아가 이렇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그런 인도하는 그 길을 가라고 또 이렇게 요수아에게 해주는 또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DBS라는 거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말할 때 이게 이제 개인 성경 연구라 그러는데 이 개인 성경 연구의 갈로로 DBS 그래요. DBS. 그러니까 개인 성경 연구하면 되죠. 근데 굳이 우리가 DBS라는 책을 만든 이유,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잖아요. 이 말은 매일 성경 연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럼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매일 하면 되는구나. 또 우리가 가르친 방법 없는 대로 하면 되는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더 깊은 걸 봐야 돼요. 성경을 보다가 어떨 때 바쁘면 안 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문제는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의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의 그 복음, 그 거룩의 그 명령들 이런 것들이 늘 베이스가 되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매일 성경 연구의 정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그걸 다 하라 그러겠어요? 뭐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시작은 하루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그 기도가 하루 전체 우리 일상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까먹거나 멀리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뭐 매일 말씀 봐봤자 뭐 똑같더라. 내 삶은 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해보고 그런 말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보라니까 하고 그 말씀하세요. 안 해보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똑같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초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행동하는 바가 다르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우리 집에 있는 초롱이처럼 초롱초롱하고 삶이 확 뒤바뀌어 있으며 이게 하루 매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몰아서 합니다. 그거 몰아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하면 좀 그렇고 안 하면 찝찝하고 또 이제 나눠나니까 부담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의 통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보는 이유가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배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8절, 7절, 8절이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0절에 이 말 딱 듣고 여호사가 바로 힘을 얻고 이제 완전히 이제 여호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자. 여호사가 지금 우리 가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3일 안에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테니까 양식 준비하라. 원래는 전투 준비해야 되는데 무장은 돼 있죠. 근데 먹을 것 준비하고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되게 전쟁하는 분위기 아니고 소풍 가는 분위기.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듯한 느낌. 그냥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미 이거는 다 돼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즉시로. 그러니까 여호사가 정말 담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2절부터 아주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사가 특별한 지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누벤 지파, 갓 지파, 브나세 반 지파.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면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 땅을 받은 사람이었어. 이미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세 지파는 동편에 받았어요. 원래 서쪽 가나안 땅이 있거든, 서쪽에. 이미 동편에 이미 받고 있었고, 이게 아모리 땅, 시온, 옥, 이 왕을 쳤어요, 이미.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그런 그 지파였어요. 근데 이 지파들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은 땅을 차지하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얘기했지만 여호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너희의 처자, 아내와 자녀들, 또 가축 이런 것들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동편에 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장해서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이미 동편을 얻었기 때문에 너 안식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 돕기 위해서 먼저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근데 쓴 표현이 보세요. 너희들이 먼저 안식 받았지 않냐. 다른 형제들 안식을 주게 하자. 특히 형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원래 싸우고 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다 이 말이거죠. 그 다음에 앞서가라. 너희는 먼저 안식을 누린 자들이 아니냐. 앞서가서 그들을 돕고 앞서서 싸우라. 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거주해라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16절 뭐라고 됐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 행합니다. 또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큰 힘이 되겠죠. 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게 첫 번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힘이 됐을 겁니다. 바로 즉시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과정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분 각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 온전히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도 지금 과정입니다. 과정. 정복하는 과정일 수 있죠. 뭐 행진하는 과정일 수 있고 광야에 있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각자 삶의 모양이 다 다르고 각자 뭐 의미도 다르고 막 그런데 근데 우리가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어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막 선택해서 들어왔다 생각하고 자기가 선택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한 섭리 가운데 지금 다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되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우리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것도 믿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교회로 만들고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더 확정하고 한 번 더 같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오늘 뭐 주내어로 세워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정연 서학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계속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 은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차지하시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할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또 가는 거고 그리고 각자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또 사명도 감당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도 직장도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행하며 또 복음 전하며 그러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 개인적인 인생도 또 직장에서의 삶도 다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겠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교회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첫 번째는 교회적인 존재로서 교회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땅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준회교회가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8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여러분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이제 사건이 있거나 뭐 교회를 해치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것보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말은 교회라는 거죠. 무슨 조직이 흔들린다거나 뭐 시스템이 뭐 약간 뭐 다른 교회보다 좀 안 좋다거나 뭐 다른 교회보다 뭐 교회가 좀 약간 좀 세련되지 않는다거나 뭐 다른 교회 비교되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교회 그 자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고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드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좀 감정의 기복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태를 볼 때 막 왜 그럴까? 아이고 괜찮았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딴 거는 괜찮은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 교회를 책임지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은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이번 주에 뭔가 좀 이래서 그런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항상 이제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준회교 안에서도 계속 몇 명은 계속 항상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떠올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그 염려되는 그 사람이 뭔가 좀 좋아지고 막 이러면 또 이렇게, 아이고, 감사하네. 뭐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막 살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또 멀쩡했던 사람이 또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또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교회 전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전부가 다 힘을 모아서 막 가는 분위기가 생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곳곳에서 뭐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뭐 왜 그렇게 하냐 그러든지 또 멈춰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뭐 열정을 잃어버린다거나 교회가 뭐 언제가 뒤로 물러서 있거나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이때 이제 막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게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 그만두고 싶다. 이게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 말은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작년에 한번 벗어났잖아요. 그때는 진짜 세게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이러는데 부담이 막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섬긴다는 게 이게 이제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부목사로 있거나 뭐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아니 뭐 교회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제가 딱 맡으니까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남의 교회가 아니라 주의 교회예요. 보통 다른 옆에 있는 목사들은요, 뭐, 아이고, 힘들었네, 뭐, 그러지. 진짜 이걸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약간 옆에 남의 일처럼 교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한테 오면, 저한테 오면,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잘 될까? 때로는 여러분, 저희 교회 전반적인 성도를 생각하다 보면 약간 이게 약한 쪽만 생각하면 진짜 부정적으로 가버려가지고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막. 그러면서 잘 될까? 괜찮을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다가 뭐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막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8년 동안 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8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번 한책사 수련회 때도 이 이영국 사님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때도 정말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8년이 지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만약에 내가 한다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이거를 뭐 해결해주고 뭐 그럴 수 없거든요. 지금 5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 여러 가지 있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도 어깨가 무거운데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 여호수아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내가 한다 이거. 내가 한다. 내가 다 줬지 않냐?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을 빼라 이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라. 이러면 축구, 농구 모든 스포츠가 막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목회자들 풋살 게임 하는데 경기하는데 내가 이번에 뭐 해야지 이러면 안 풀려요. 게임이. 이거죠. 경험자. 자기가 뭐 하려면 안 되는 거야. 어깨 막 힘이 들어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깨 힘 빼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라.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가라. 내가 너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8년 동안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상황이 두렵거나 막 교회 암들이 걱정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 대에 그냥 사는 거, 그 설교하고 다음 대에 가르치고 다음 대에 권면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하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앞에 과제들이 첩천상중이에요. 교회로 생각하면 잘하지 않는 모습들,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에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 인생도 붙잡을 거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전반적인 흐름들, 아까 제가 말했던 부정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게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8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이제 마지막 은퇴할 때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갔구나.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구나.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그렇게 믿고 함께 하자고 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좀 한멸감을 느낄 정도로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의 많은 일들도 생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냥 가자. 나를 믿고 그냥 따라와라.
앞에 대적이 첨첨삼중이 있지만 너무나 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하겠다는 힘을 빼라. 너희들은 단지 그냥 이렇게 스크루만 짜서 하나 된만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게만 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다 할 거다. 따라와라. 결국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그러면서 뚜벅뚜벅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 앞에는 안개가 가득 차 있고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는지 헷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단지 교회로 따지면 제가 이상한 짓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책을 쓰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높이고 전려가 된 그 말씀을 자루나 우르나 치우지 않도록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에 전력만 한다면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온전케 이끌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들도 반드시 보살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은혜 교회를 나중에 10년 후에 은퇴할 때쯤에 제가 은퇴할 때쯤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정말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주께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진짜 복음이 그들의 그 삶에서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이렇게 막 내려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올라올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지? 왜 저래서 이렇게 생겼지? 그래가지고 때로는 힘들지만 근데요 어떤 한편으로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막 보이지 않는 섬기고 있고 막 바뀌어져 있고 막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그렇지만 또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교회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남은 또 9년, 10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시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아니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까지도 일으켜 세워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정회원도 세워지는데 제가 이 정회원들 인터뷰하고 이 지체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년 전, 3년 전 진짜 형편없었던 자들이 있거든요. 진짜 이상한 생각하고 막 그랬던 자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거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어깨에 힘을 빼자.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또 남은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땅을 차지하는 거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더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풍성히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이거.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된 자들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거룩에 대한 명령들. 이것들을 하나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혹 때로는 약간 제가 이게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여러분 지겨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 막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기뻐하고 막 해보자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 교회 전체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또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복음을 가르치는 그 리더, 또 각 소그룹의 그 섬기는 리더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 하나도 놓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조원들도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전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소그룹 있습니까? 아유, 누나, 형, 그냥 오늘 딴 데 가서 차나 마시고 쉬어요. 이런 분위기 있습니까? 그 리더는 일주일 동안 입이 좀 아플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조조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차 마시지 말고 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나눠야 되면 말씀 나눠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될 때 목사도 힘을 얻고 또 리더도 말씀을 따르고 또 성도들도 말씀을 또 배우게 되고, 이게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다가도 언젠가부터 말씀이 약화되어지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뭐 소그룹이라든가 조별로 하는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버리고, 그러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태도들이 막 늘어가는, 이거 다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다.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들을. 점점점 망해간 거죠. 물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이미 복음, 말씀에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뚜렷한 특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했던 그런 교회들이 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말씀에 대한 희미함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죠. 우리도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다가 5년, 10년 쑥 지나가면 그때 앞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이 지겹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뭔가 익사이트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활동적인 찬양가 같은 그런 뜨거운 분위기, 뭐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현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다 동일한 말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이 모든 구원의 이 기쁨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는 이상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뭐 소리 내서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또 말씀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막 되어져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결심하게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근데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짓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근한 멸시, 배우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꾸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해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지금 징조예요,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 배울 때 마음이 어떤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주고 있는가? 이 말씀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리더들이 점검해주고,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힘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도하게 하세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래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자라가고 한 몸 되어 은서로 지체로 이게 섬겨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막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며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이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합당해요. 목적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 온유, 겸손, 배려, 인내,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주장을 할 때도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온유하게 하지 않고 뭔가 이거 해봅시다 그러는데 그 안에 자기 뭔가가 막 드러났거나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길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호수아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끄는 모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을 따라갑시다.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그 지도자의 지도를 따라갑시다. 이렇게 적용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이 여호수아 그 지도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록됐나요? 그렇지 않고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여호수아라 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목사와 장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어떻게든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제가 금요 강좌에서 얘기했나? 이 목회자는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은 사제주의, 자기한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자기한테 고백하게 만들고. 근데 지금 이 개신교회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의 가장 분명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아직 장로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집사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의 가르침, 또 우리 아주 감사하게 또 우리 손봉수 목사님도 있고 또 리더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교회 안에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교회에서 같은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같은 내용으로 함께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얘기한 거 말고 그 어떤 다른 얘기를 한다? 리더들이 하고 있다? 다른 수사가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교회에 이 그리스도의 이 권세, 그리스도의 그 권위의 대행자로서 목사와 장로를 뒀기 때문에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목사의 가르침에 함께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게 돼 있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이 줄였습니다. 마지막, 진짜 많이 줄였어요. 마지막
교회는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벤 지파, 갓 지파, 문나세 반 지파에게 얘기한 게 아주 특별한데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먼저 안식을 누렸으니 이제 같이 싸우고 차지하고 그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유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체요, 지체. 이 중에 어떤 분은 자기 문제를 허덕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허덕이겠어요. 뭐 괜찮아, 어떻게 허덕이겠어요. 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계속 일부러 있으려고 할 이유는 없죠. 근데 뭐 그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이제 아기를 낳으면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든 이 부분에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아기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를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이 그냥 공짜로 이렇게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할 수 없이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견디고 오히려 그 과정을 이겨내고 뭐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계속 자기 문제밖에 안 보일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그때 힘이 나는데 이게 인생의 의미인데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의미인데 맨날 본인 자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그 함몰에서 벗어나서 좀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 중에 보다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을 먼저 누린 사람. 이걸 굉장히 지금 이 시대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복음을 안 자, 먼저 복음을 배운 자, 먼저 믿은 자, 먼저 정연이 된 자, 먼저 준회 된 사람들, 준회원들끼리도 뭐 선배, 뭐 후배가 있더라고요. 뭐 내가 먼저 됐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 먼저 직분된 사람, 먼저 삶이 평안해진 사람, 먼저 아기를 낳은 사람까지도 갈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핵심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여유가 있는 분들. 믿음에서 뭐 환경에서부터 안식의 개념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자기 안식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그냥 나는 먼저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게 살겠다. 몰라. 내 것도 해결하기 힘든데 나 몰라. 나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이게 교회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먼저 교회 왔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삶이 평안해졌다면 이제 더 자기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함께 자기 일이 아닌데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 문제, 자기 일에 분투하고 노력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서 안타까워하고 막 속상해하며 함께 그들의 이 삶의 피로를 채워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안식을 얻는 걸 보고 즐거워할 이제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제발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가야 돼요.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난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아직 안식이 없어.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이제는 그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냐? 한 몸에 각자의 역할이 있고 맡은 각자의 어떤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좀 더 안식 가운데 있다면 내가 먼저 좀 더 서 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워지는 이제 정의원들도 정말 본을 보여주면 좋겠어. 제발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을 보여주세요. 말은 다 허망한 겁니다. 이 중에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뭐 다 말쟁이 아닙니까? 말쟁이. 이거 그거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보였어요. 사랑이 이런 거라고 좀 보였어요. 그리고
먼저 교회 왔다면 더 부지런히 해주시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사 말씀을 통해 우리 주내 교회가 8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10년, 20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해져서 우리 교회에 충만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가운데 우리 주내교회가 앞으로도 아주 견실하게 아주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아주 비슷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다시 한번 손을 붙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지도를 주시니까 정말 저 같은 자들은 잘해야 될 것이고 또 온 성도들도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먼저 안식을 누린 자들 자기 역할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그냥 말씀 믿고 말씀 붙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 산삼청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혀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내교회도 강하고 담대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그 앞에 모든 우리 교회의 그 삶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돕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내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선나가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을 더 풍성히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더 철저하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교회로 날마다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먼저 된 자들 먼저 안식을 얻은 자들 하나님 다른 지체들을 돕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쓰고 우리의 그 물질을 나누며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 여호수아의 같은 여호수아의 이 말씀 같은 상황과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강한 것들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 산산척중으로 앞에 있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